시간에는 동신교회 서기원 목사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서서 하겠습니다. 저는 맨날 서서 하다 보니까 앉아서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면 좀 이렇게 작년 때 장로님 언제 그 정시 집안 행사 때문에 참석을 그때가 몇 달이셨나요? 벌써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다 건강하십니다. 다.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권사님들 모이셔가지고 부담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인도하셨으니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지는 게 여러분들 다 섬기는 교회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참 보기 좋습니다. 요즘에 교회 형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2 정도 올해 등록한 숫자가 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은 상가의 미자립한 교회들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료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교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번에 미추홀구 쪽에서 지금 뭐 개척교회다라고 해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맞기는 한데 이제 그 단체가 어떤 단체였냐면 부흥사 협회 단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말씀 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개척교회라는 그런 의미는 저도 이제 서울 강서구에서 개척을 해봤습니다. 근데 맨 땅에다 개척한 건 아니었고요. 한 25명 정도 성도가 있는 상태에서 개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한 것보다는 이제 상당히 여러 면에서 많은 큰 도움이 됐었죠. 그런데 정말 개척해보면 이제 쉽지가 않아요. 강서구 은성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지금은 이제 건축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 옆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교회들이 점점점 이렇게 사이즈가 좀 커져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추홀구에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들 보면 10명, 20명대 목회자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가족들 10명, 20명대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초신자들이 많고요. 이상하게 개척교회는 훈련받으면 큰 교회로 가버리더라고요. 좀 쓸만하면 큰 교회라고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힘이 들어요. 상당히.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예배 드리는데 봐보세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목사님들도 그래도 많이 앉아있던 목회자들을 설교하는 것하고 적은 수 몇 명 나오지도 않는 그런 숫자에서 설교하는 거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죠.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부흥사협회에서 우리 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워보자 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죠. 마스크를 안 한 거였어요. 소독을 안 하고. 우리 이해를 할 만해요.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그럴 수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마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 교회 성도분이 반찬 가게를 크게 하시는가 봐요. 요즘에는 반찬도 남자분들이 많이 사러 오신다네요. 여자분들이 많이 안 사러, 남자분들이 많이 사러 온다는데 남자들 2-3명이서 모여서 이렇게 반찬을 사러 오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 반찬 가게인 줄 아니까 목사들이 하면서 막 요즘에 느끼는 게 한가하면 교인들이 많다. 전국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많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코로나19에 관련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 저는 좋게 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이 참 많구나. 정말 없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4명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니까 코로나19에 이렇게 감염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리고 이단들도 그렇고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도 그렇고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2주 전에 본문을
우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줬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손가락질 받고 성도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고, 어떤 성도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가지 마라. 우리 교회도 보면 중직자들이 거의 안 나와. 안타깝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중직자 정도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전쟁 중에도 교회는 지켜졌는데, 이럴 때는 나올 수 있는데, 마스크만 하고 소독만 잘하면 예배할 수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분도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남편이 못 나가게 하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교회를 갔는데 글쎄 갔다 와서 확진이 돼버려요. 그러고는 요즘에는요, 우리 연수구도 뭐 장로님 아시겠지만 연수구 구청에 몇 층인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CCTV 7층. 예? 7층. 7층에 있어요. CCTV 뭐 관련 부서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보안팀이. 아마 인천 지역에서 연수구가 CCTV가 제일 많이 있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 잡아내는 거는 뭐 쉬운 문제예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즘에는 국가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국가의 감시를 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됐어요. 동선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나 안 갔는데요. 뽀록 나 금방.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교회 간 것을 숨겼던 거예요. 남편이 반대를 해서 갔다고 왔다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 안 갔어요. 그랬는데 동선을 딱 뒤져보니까는 교회 딱 간 게 득병이 난 거잖아요. 그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거짓말,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 역지사지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회에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울은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던 과정 속에 그 자리에 증인으로 남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냐면, 야, 마땅히 죽을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은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끝나지 않는 그런 열정이 그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 자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 정말로 살기가 등등할 만큼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그런 사람. 본인은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나는 예수쟁이 킬러가 되겠다. 나는 예수쟁이 킬러가 되겠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만 쳐다봐도, 말만 들어도 막 괜히 막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단 중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강남에서 지하차도를 조금 이렇게 침범을 했던 거죠. 건축하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반대쪽에 서 있는 분들이 그것을 공론화해가지고,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공론화해가지고 법적으로 막 얼마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은 하물며 내가 예수쟁이의 킬러가 되겠다라고까지 결단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었냐면,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다시 말합니다. 이단의 괴수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다
사울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의 원정길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원정이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원정길을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 정말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잘못된 종교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관. 어디에다 열심을 둬야 될지 헷갈리는 사람들인 거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 과격 단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지역입니다. 여기 다리만 넘어가면 좌측에 유원지 쪽, 송도 유원지 예전에 그쪽에 자동차 매매상부터 해가지고 중고 수출 단지 있고 해가지고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뻥 하고 터지면 아마 인천 이쪽이 상당히 좀 무서운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곳이지요. 장로님 계실 때 조금 좀 정리 좀 하시지 그랬어요. 못했어요 여기를.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동춘동인데 고가에 넘어가가지고 그쪽에 뭐 그쪽 지역에 보면 막 중국 교포들이 막 벌써 막 4, 5천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 거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과격 이슬람 단체들 보십시오. 성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폭합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그냥 같이 자폭해버리고 맙니다. 이거 뭐 신천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죠. 혹시 이 가운데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소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좀 어려 보이죠? 네, 동안일 수 있는. 예,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얘가 셋을 낳았습니다. 막내가 이제 7월 20일 날 카투샤 군대를 가게 됐어요. 자, 어쨌든 큰애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소개를 받았나봐요. 서울대 남자아이를 받았대, 졸업한 남자아이를.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엄마가 신천지였대요. 엄마가 누구냐면 서울대 교수님이래요. 근데 글쎄, 그 엄마가 신천지여가지고 아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선배 하나를, 서울대 선배 하나를 그 아들에게 붙였대요. 여러분, 한 사람을 포교하기, 전도하기 위해서, 신천지 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20에서 30명이 동원이 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연을 과장한 필연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20명, 30명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선배를 거기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 친구도 신천지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종교가 아니에요. 어디에다 열심을 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상황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갈 때 다 가세요 지금. 안 가는 데 있으세요? 뭐 물론 지금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집에만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들은 다 갈 때 다 가세요. 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밥 먹을 때 다 밥 먹고요. 어디 모임에 가면 모임에도 다 가시고요. 마스크 다 하고 가세요. 그런데 교회는 안 와. 희한하죠? 저도 지금 막 우리 교인들 보면서 막 가슴을 쳐요. 주일날 예배가 3분의 5분의 3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철야 예배도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고 수요일날도 마찬가지. 새벽 예배도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요. 교회가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물론 코로나19가 문제가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혹시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찔리고 있는 분도 있으시나 모르겠어요. 나도 교회 안 나갔는데.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교회도 보면 중직자인데도 안 나오시더라고. 왜 안 나왔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대요. 자기들은 갈 때 다 가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이집 참 위험한 곳이에요. 어린이집, 유치원.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 유치원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가까운 데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아니, 자기들은 어린이들, 유치원 애들 다 한 120명씩, 100명씩 다 관리하면서 그 부모님들 오면 다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 광고예요. 여러분 오시면 교회 물건 만지지 마세요. 손도 올리지 말고 성경책만 뒤집으세요. 절대 물건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가세요. 소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방역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마스크 끼고 와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일반 사회는 어때요? 사람들 다 만나요. 우리 악수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와. 어디에다 열심을 둬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한 거죠.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봐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잘못된 종교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슬람 과격단체, 신천지, 우리의 신앙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어때요? 누차 말했잖아요. 전쟁 중에도 교회는 지켜졌어요. 그러죠?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이고, 권사님 한 분만 그러시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네.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절대 두려워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 천국이 있다라고 의심이 간다면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평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어요. 빌라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전세가 그때 한 6, 7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거기에 빌라에서 이제 전세로 살았는데, 빌라에 전세를 사다가 집사람이 이제 부평 지점의 은행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15평짜리 아파트를 이제 전세로 옮겨갔어요. 그리고는 기회가 돼가지고 그 대우자동차 앞에 있는 동남 아파트를 하나를 샀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은행원들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참, 요즘에는 그러나 모르겠어요. 다 은행 사람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다 예금해놓으면 그건 다 자기들 갖다 써.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이자로 갔다가 아파트를 31평짜리 하나 샀네요. 와, 15평에 살다가 32평 이사를 간다는데 내일 이사가요. 잠이 안 오더라. 내일 큰 아파트로 간다는 느낌이. 뭐 캐나다가 뭐 999당 그런다잖아요. 천당보다 좀 덜한. 그만큼 아름답다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사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옮겨가는 거잖아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죽음마저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혹시나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나도 잘못된 종교관 때문에. 또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열심과 소유, 그 다음에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미래가 정말 창창했던 그런 젊은이였었습니다. 그는 타인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심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가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사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정말 앞길이 창창한 전도가 있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젊은이였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친구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빛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한번 그 젊은이에게 빛을 비추니까 가지고 있었던 오만이나 가지고 있었던 야망들이 일순간에 다 꺾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가기까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이 한 번 이렇게 손을 대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대단한 사람들, 우리 지금도 우리 정치계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천년만년은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 한번 손대시면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니까 눈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기까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한순간에 하나님 한번 만지시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하나님 나를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 장로님도 아주 그냥 석학 중에 석학 아니십니까? 배울 거 다 배웠던 분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고, 또 이 연세에 참 큰 일을 이렇게 또 감당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 주시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60대로 보신다니까요. 앞으로도 큰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연령이고 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 상태시고, 아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오셨냐고 그랬더니 걸어오신다. 와,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이게 참 이런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만지셔야 되죠. 이왕이면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나를 외면치 마시고 나를 만지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이야기는 마지막 오늘 핵심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제목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또 사울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과 같이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했고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성도들은. 맞습니까? 예수님이 지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서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확진 받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어요. 인천도 얼마 전에 보니까 어제는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지금 지방 쪽으로는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쪽으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확진자들이. 근데 그 가운데 꼭 끼어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탁구장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확진돼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또 확진자가 된 거고, 또 성경 공부를 하러 왔다가 열심인 거죠. 좋잖아요. 원어 성경을 연구하던 그 모임에서 또 확진이 돼가지고, 또 그것도 이해가 가요. 군포 쪽에 있는 목사님들,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그 여행 가셨던 그 그룹에서 또 확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울은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를 입에 내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입에 내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넘어가 버리시면 됩니다. 절대 동조하면 안 돼요. 동조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그런 상황이면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 군포에 있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나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 한번 제주도 좀 데리고 가죠. 안 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복잡해. 안 돼. 안 돼. 할아버지 한 번만 데리고 가죠. 지금 쉴 때 데리고 가주면 좋겠어. 얼마나 애가 막 그렇게 안달안달했겠어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글쎄 안 되는데 하면서 모임에서 가니까 애들 데리고 갔네.
근데 거기서 확정이 됐던 거죠. 저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할아버지들 손주들한테 그냥 뿅 가잖아요. 안 그랬을까요?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여서 집회했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까라졌겠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은 없지요. 지금 열정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쓰러질 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자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뜨겁게 열정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마스크를 안 한 거죠. 저처럼 이렇게. 그래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역지사지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라도 지금 열심을 내서 나가본다면 앞으로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좀 확신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 뭐 어느 교회가 뭐 어땠다는 둥, 뭐 누가 어땠다는 누가 성도가 어땠다는 둥 이거 절대 입에 달고 다니지 마세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두세 사람 모이면 어떤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복된 이야기 아니면 은혜로운 이야기 아니면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오늘 사울과 같은 입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이 우리에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많다고도 다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지금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입에도 내뱉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나만 건강 관리 잘 하시면 되고 나만 소독 잘 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종교관이 있었던 사울의 모습 보았던 겁니다. 어디에다 열심을 놓아야 될까?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는 열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교회를 향한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과 소유나 야망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봐주시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 끝까지 아름답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봐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는 정말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는 성도들을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복을 빌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렇게 본인 다니는 섬기는 교회가 있으면서도 토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앞으로 장모님 큰일을 더 도모하십니까? 이분들이 진짜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어집니다. 참 이런 분들이 진짜 어떻게 이런 분들이 우리 장로님에게 좋은 분들이 남아 계시는지 참 멋지십니다. 대단하시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덕이 있으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한 마음이 돼서 정말로 하나가 돼서 앞으로 더 은혜로운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빗대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된 종교관에 의한 열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소유나 야망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우리가 꼭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사 하나님 나를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나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일을 감당하시다가 그리고 또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이들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사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큰 일을 감당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큰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장로님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돼서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큰 일을 도모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고 힘있게 능력있게 세우시고 일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봐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세우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